할렐루야. 네, 세 번째 시간도 은혜롭게 더위를 물리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굉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역사 이래 없었던 기가 막힌 선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다음부터는 복잡하게 기도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고 미사여금 막 갖다 두고 그냥 늘 집에서 아버지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문제는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는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 그걸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거 싫다 안 하시고 두 아들에게 딱 그에 맞는 재산을 물려준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분가를 시킨 거죠. 알아서 잘 살 수 있게끔 재산을 미리 다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형 아래서 살기 싫다. 그리고는 다 정리하고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렇게 독립해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왜? 그동안 잘 살아왔거든요. 아버지 그늘 아래서 형 밑에서 같이 분위기 좋게 또 가만히 지켜보니까 무탈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늘 봐왔던 것에 평안하고 늘 복을 받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줄 안 겁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다 가서 그런 삶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세상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본문에 의지도 없고 인식도 없고 제 맘대로 사는 인생을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 아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말았답니다. 비유는 자연스럽게 세상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던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는 시대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어부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확실한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였던 겁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 껍질되어 돌아왔을 때 싫다 아니하시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없는 자식처럼 생각하며 살았지만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아무리 미리 재산 다 달라 그래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이지만은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아들이 인식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 자기 인식이 결국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삶의 방향을 전향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인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회개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앞에 살아야겠다. 자신의 위치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바른 위치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14절로 16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염료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세상에 그 아들이 가진 건 많아 미리 분가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자식,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 자기 맘대로 살되고 간 것이 잘되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갑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땅을 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복을 싫다 하고 마음대로 나간 자식들이 사는 곳이 흉년이 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궁핍한 세상이 됐습니다. 옆에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돌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네, 옆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머 그리고는 끝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나머지 그냥 점점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뭐 한 달 전에 그랬건 1년 전에 들었건 그냥 며칠만 지나가면 잠잠히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무 일 없듯이 그냥 내 살 길 하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보편적인 삶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풍요로운 것 같지만 생각과 마음은 항상 흉년이고 항상 가뭄이고 항상 기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부유한 것 같으나 병자가 그렇게 많은 세상이 된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정상이냐 고민을 해봤더니 자기가 어릴 적 추억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모습들은 지금 내 형편보다 훨씬 더 대우받고 잘 살고 있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한 다음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얼만큼 벗어난지를 모르지만 결정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집의 모습이 나보단 낫지 않냐. 그리고는 답을 찾았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생각 없이 살지 맙시다. 오늘 내가 이 시간까지 있기를 어떤 은혜가, 어떤 도움이, 어떤 사랑이 있었는지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가슴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곱씹고 곱씹는다면 나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지키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은혜를 새겨놓지 않으면 바로 이 둘째 아들처럼 그냥 제멋에 자기 잘난 맛에 그리고 사는 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삽니다. 그리고는 모든 관계와 세상이 흉년이 되고 기근이 되고 가뭄이 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1800년대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모디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언제든 희망이 있다. 맞습니다.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주의 은혜고 어떤 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음성 들리지 않고 보이는 건 없어도 주님은 나를 가르친다는 그 찬양 가사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가사예요. 근데 오늘 앉아있다가 찬양할 때 그걸 보고 참 어쩜 이렇게 정말 이 시가 참 마음을 후벼 파나. 내가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가르친다는 믿음으로 나를 지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이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은사가 바로 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인식, 자기 인식이 분명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사람이 동물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동물하고는 다른 차이점 아닙니까?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잠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욥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게 결국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동물의 왕국 얘기인 거예요. 욥기 38편 39편 읽어보십시오. 동물의 왕국 얘기입니다. 동물의 왕국.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거 보면 욥이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을 보게 하고 달을 보게 하고 바람이 움직이는 걸 보게 하고 이거 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다큐멘터리에. 동물의 왕국. 막 사자가 새끼를 낳고 염소가 새끼가 낳고 동물의 왕국에서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욥이 그 말씀을 딱 보더니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눈으로만 보던 것을, 귀로만 듣던 것을 내 눈으로 봅니다.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유구무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그 모습에 예뻐서 하나님께서 갑절에 이전에 잃었던 모든 것에 넘치도록 큰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인식을 하면서 그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체근하고 채찍질하고 자기 삶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분명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홍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뭘 먼저 했을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똑 닮은 인간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하는 짓에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건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뭔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을 때 정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기도에 정말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네?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한창 은혜 받고 할 때는 정신없이 막 그냥 외치고 할 때는 오래 기도하는 그런 근성이, 근력이 필요해서 막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는 때론 방언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저도 어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막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당 와서 저녁 먹고 형들하고 모여가지고는 기도한다고 요 강대상 앞에 방송 놓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그땐 갑자기 막 방언 기도가 나오는데 나도 뭔 소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막 기도를 하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녁 7시에 모여서 그렇게 막 저녁 먹고 나서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앞이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야, 이건 하늘문이 열렸고 주님이 오셨나 보다. 깜짝 놀라고 눈을 딱 뜨니까 목사님이 띵띵띵 목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녁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방언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날이 새버린 거야.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목사님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 그 모습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흐뭇했겠냐고. 새벽 예배 시작한다고 종치고 인도는 목사님이 여기가 찢어졌어 그냥 이렇게. 왜냐면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좋은 거야. 행복하신 거야. 그리고 아주 신나게 새벽. 기분이 좋으면 길게 하나 봐요. 그날 새벽 예배가 길었어요. 네, 길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은사를 통해 기도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 때를 보십시오. 내 목소리로 내가 듣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생각을 하며 살게 하지 않습니까? 마주보고 또 인사합시다. 기도 없이 살지 맙시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어플리케이션 얘기하지만은 맞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내 믿음, 영성 기수로 한번 체크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지, 말씀을 몇 번 읽었는지, 몇 구절 읽었는지, 생각 중에 얼만큼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그 모든 요건들을 다 적어가지고 밤에 질 때 짠 하면 내일 영성 직수는 89%입니다. 하고 싶어. 내가 조금 똑똑했으면, 더 똑똑했으면 그런 쪽에 재능이 있었으면 좀 만들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성도들한테 다 보급을 해가지고 이거 한번 체크업 해봅시다. 할 것 같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오늘 살아난 걸 보고 내일 잠자리에 딱 잠들면 끝이니까 잠들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딱 내일은 내 영성지수가 89%구나. 그러면 내가 모자란 게 뭐지? 조금 기도를 한 30초만 더 하자. 내지는 성경을 한 구절만 더 읽자. 이러면서 자기의 그 믿음을 다잡으면 참 건강한 세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이, 영성이, 내 상황이 아름다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 생각을 자꾸만 하면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정을 해. 방향을 잡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99%의 노력은 누구나 만번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1%입니다. 우리나라 뇌과학자의 아주 권위 있는 정재승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디슨은 그 1%의 영감을 위해서 노트를 3,400권을 썼다. 1%의 영감이 우스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99%의 노력은 맘만 먹으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1%는 그 차이. 에디슨은 그 1%를 위해서 3,400권의 노트를 만든 거예요. 에디슨이 솔직히 뭐 전군이 전환이 이런 거 사실은 에디슨보다 먼저 발명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에디슨 아닙니까? 그 스토리가 강릉의 참소리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들 들고 겨냥을 했는데, 야, 에디슨이 별걸 다 했더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깡통에다 코일을 감아놨는데 내가 말하는 게 그 코일에 녹음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거를. 그게 1%의 영감, 생각, 묵상, 3,400권의 노트의 힘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3,400권의 노트.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고 편한 세상을 합니까? 오죽했으면 모든 이 사회 인프라를 이거 하나로 다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좋은 세상.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누군가 생각을 했고 누군가 이 안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원리는 모르지만 충분히 기꺼이 사용을 하면서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 한 붓이라고 사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신앙이건 뭐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은혜의 대로를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그렇게 오래된 시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궁색하지만은 제가 간간히 옛날 얘기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보십시오. 불과 제가 살아온 것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뤄가는 이 은근과 끈기와 이 번영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겠냐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새벽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솔직히 지금처럼 기도 안 하고 지금처럼 물어주지 않고 지금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한 세대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향후 50년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향후 50년 이후에 자란 우리들 손주 때에는 맞습니다. 먹고 살 게 없을 수도 있는 불행한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집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재산 다 받아가지고 팔아서 현금화해서 먼 나라까지 갈 정도면 먼 나라까지 자기를 건사하고 갈 정도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머슴들도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유한 때를 산 세대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인식의 장애가 생긴 순간 원래 내 건 줄 알았고 원래 내가 누릴 줄 알았던 순간 그가 가는 모든 것은 흉년이 되고 가뭄이 되고 기근이 오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무턱대고 잘 사는 세상 없고 무턱대고 잘 되는 이야기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언젠가 누군가 심은 것이 있을 때 그때 그 열매가 그 노력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힘겹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 앞에 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거겠습니까? 심은 것이 있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딱 그 심는 모습을 보시고 열매는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농부가 씨앗 심고 몇 날 몇 시에 떠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뻔히 자기의 경험상 열매 맺을 때가 됐어. 수확의 때에 왕국 온 겁니다. 하필이면 내일 모레 딸려 그러는데 오늘 태풍에서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때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인식한 종들의 자녀들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 살만 하다고 아버지 없이 사는 것처럼 집 나간 자식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내가 정말 바빠서 기도 못했으면 정말 안 바쁘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줄을 잡고 없으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 놀면 노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예, 안 그래요? 내가 정말 정신없이 바빠서 일하는 건, 땀 흘려 수고하는 몸으로든 기도라고 하나님도 기특하게 보시고, 수고할 때, 수고했다, 잠잘 때, 아버지 아시죠?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도 하나님이 이뻐. 어쨌든 열심히 사니까 고맙죠. 하나님 안 놓치고 아버지 부르면 사는데, 그러면 안 바쁘면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바쁜데도 기도할 마음은 없어. 왜? 해보지를 않았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불러본 기억이 없는 겁니다. 왜? 안 그래도 잘 살았어. 아버지 덕에. 열심히 일하는 형 덕에. 여기 본문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형 있지 않습니까? 네? 동생 돌아왔는데 밭에 가서 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형이.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형입니다. 그러면 탱자탱자 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에 비해서 이 아들은 모범생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막 생각의 나라를 펼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잘 살았고 형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덕에 둘째 아들이 아들 노릇하면서 부잣집 도둑노름 살았던 거 아니에요. 기도해보질 않았고 형처럼 땀 흘려 수고해보지도 않았고 아버지 시대의 그런 절실함을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있는 거 팔아서 먼 나라 가가지고 멋지게 흥청망청 살다가 그야말로 다 풍비박산 난 자식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건 얼마나 소중한 거야. 이거 엄마로부터 오는 거야. 제가 가끔 너무 소설책이나 이런 걸 너무 했는지 모르지만은 외국에 있는 결혼식 할 때 청 프로포즈 할 때 그런 관련된 영화들이나 이 책에서 나온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링 있잖아요. 반지를 꼭 자기 엄마가 끼던 거예요. 돌아가신 엄마의 반지를 자기가 프로포즈하는 상대방한테 딱 껴주는 얘기들이 많아요. 서양 문화에는 그게 많은 거예요. 어떤 친구는 돌아가신 엄마 무덤에서 엄마를 이제 이렇게 묘지에 딱 안장을 모셨는데, 나중에 정말 힘겹게 살다가 40 넘어가지고 정말 그냥 자기가 일하던 집에 그 딸이 어떻게 돼가지고 도저히 말괄량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둘이 어쨌든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 일찍 혼자 자란 이 아들이 결혼을 해야 말까 고민하다가 뜻을 정하고 나서 기어이 그 엄마가 누워있는 묘지에 가서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죽음, 해골 앞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딱 빼면서, 엄마, 내가 결혼하게 됐어요. 이게 영화인데 참 부럽다. 일단 죽음을 대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네와는 다르게 사나 죽으나 그냥 뭔가 연결된 고리가 있는 것 같은 그 사랑이 정말 푸근하게 느껴졌고,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안에서 엄마로부터 받은 엄마를 향한 그런 사랑이 자기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보게 되면서 그 윗세대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오늘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들이 참 부럽다. 나는 이게 그러고 나선 그 사랑하는 부인들 아내와 함께 목사님 앞에 딱 서가지고는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는 단출한 정인 셋 두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 정말 험하게 사는 인생 같지만은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인식은 분명하구나. 어떤 모습에서건 하나님 앞에 살고 그 고백을 가졌다는 것. 신앙은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뭔가 형식과 조건들을 막 갖춰가지고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 천만에요. 가만히 보면 때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인데 무슨 준비가 어디 있겠냐고. 그냥 딱 모여가지고, 예전에 그 방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 그분 손주 되시는 분이 실천신학 교수였는데, 제가 MD 석사과정 할 때 그분하고 몇 학기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 밑에서.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옛날 그 방질 목사님 때는 예배에 이런 주보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 두개한테. 그냥 딱 주일에 모이면 어떤 때는 목사님이 성경 보고 설교부터 하시더래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헌금하고 찬송 주구장창하고 기도하고 끝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에 그렇게 얽매이지를 않고. 언제부턴가 막 준비 찬송이, 저는 어릴 적부터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폐가 있는 것 같은 무슨 준비예요? 그냥 삶 자체가 예배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럼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장이 됐건 두 장이 됐건 최소한의 모습을 갖추면 오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친다는 그 귀한 찬송과 가사처럼 오늘 내게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살만한 세상이라고 제 맘대로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삽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시점이 바로 그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훌륭한 종교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주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종교인이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인데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과 자기인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좀 행세하며 살았다고 예수님 보기를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유다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나라가 로마의 침략으로 짓밟힌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전통만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못마땅했고 심지어는 제거 대상으로 여긴 겁니다. 제거 대상으로 여겼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충분히 나 자신을 바로잡고 충분히 나도 에디슨처럼 3,400권 되는 노트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 건 나름대로 다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른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 이 목사는 생각이 참 많대. 갑자기 말하는데 뜬금없이 말하는데 웃기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얼마 전에 리모델링 새로 성전을 입당을 하고 이제 아들 목사님이 제 친구 조카예요. 우리 교회도 왔었죠. 저 청평에 있는 장 목사님 그 조카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담임 목사가 돼서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재건축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주일날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할 텐데 앞에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딸이 앞에 앉아가지고 헌금을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딸인데. 근데 당신이 목회할 때 재정장보나 이런 이거 떼갈 때 보면 1년이면 헌금을 꽤 많이 하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헌금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한 주는 그냥 그러려니 했대. 그러니까 한 달을 인도하시는, 한 달인가 몇 주를 인도하시는데 한 주는 그런가 보다 했대. 근데 다음 주에도 또 딸 앞에 예배 드는데 헌금을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걔 오늘 조심스럽게 밤에 가갖고 너는 왜 헌금을 안 드리냐? 아빠 계좌 이체했어. 계좌 이체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즘은 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막 오해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 목사님 요즘은 그래가지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했는데 그 QR코드 있잖아요. 헌금 바구니 밑에다가 QR을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딱 헌금을 보낼 때 이렇게 QR을 딱 찍으면 그걸로 바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그렇게 재밌다 그러시네. 내가 생각은 하지만 시도는 안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특히 중경 시진핑 중경형 대학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그 대학도 많고 좋은 대학들이 근데 거기서 개척한 선교사님들이 학생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런 세대 아닙니까? 그때가 벌써 한 10년 전인가 그때 얘기인데 학생들이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선교사님들이 예배당 입구에다가 QR을 딱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 계좌하고 QR을 딱 해놔가지고 이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QR 찍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바로 거기다 입금을 해요. 그게 그 중국 대학생들이 헌금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했더니 재밌다고 배꼽을 잡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정신없이 살다보다는 뭔가 좀 우리 삶에서 뭔가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생각의 가능성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절대로 지킬 수 있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선포가 있었던 과거의 그 오랜 날 갈멜산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멀리 떨어졌으면 자신들이 망해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왜?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예배할 줄도 몰랐습니다. 번제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알 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놓치지 말고 삽시다. 이 비유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 그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멀어지면 다 잃는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6절 말씀 보면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 둘째 아들은 멀리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보고 자란 게 잘 사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잘 살아. 형이 열심히 살고 있고 자기는 솔직하게 밥숟가락 얹고 논 것뿐이 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멀리 가서도 그렇게 살 줄 아는 겁니다. 그냥 다 정리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렇게 살아낸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 자녀들도 많이 앉아있지만은 1년에 한 번 어버이날만 감사하지 말고 매일 좀 입장 받고 엄마 아빠가 어떨까 상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요?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지키는 것도 고맙지만 기왕이면 매 순간순간 잠자기 전에 혹은 학교 갔다 돌아와서 문 열고 들어갈 때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하면 얼마나 집안이 왜 이미 집 안에는 미소로 화답하려는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데 문 열고 인상 팍 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문 열자마자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면 천국이 어디 있을게요? 바로 거기가 천국이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입장 바꿔 고민을 하고 거기서 자기 인식을 시작한다면 참 행복한 가정 되지 않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모든 걸 이룬 것 같았고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아버지 있고 형이 있으니 자신은 그 굴레를 한번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재물을 모아서 꿈을 꾸고 미래를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 멀리 가서 행세 한번 해보자. 나 모르는 데 가서 한번 살아보자. 합시다. 꿈도 꿈나름이다. 네, 꿈이 뭔 꿈인들 못 꾸겠습니까? 네, 우리는 꿈 하나는 기막히게 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여기 어릴 적에 하늘 날라본 사람 많잖아요. 그죠? 어릴 적에 하늘 날라본 사람 많습니다. 별걸 다 돼봤죠. 꿈속에는. 저는 어릴 적에도 상상력이 너무 좋아하고 애들하고 뛰어놀 때 그냥 안 뛰어놀았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뛰어놀았다니까요. 이거 아시는 분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고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나 그러면 예. 마치 보이지도 않는데 보는 것처럼 두두두두두두두두 들리지도 않는데 듣는 것처럼 두두두두두두두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상상력 아닙니까? 꿈도 꿈이지. 사람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은 죄와 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둘째 아들은 이미 그 생각에 선한 것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 낭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하고 다 없애진 겁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흉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알아요. 내 뿌리가 뭔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시간을 잘 관리하도록 훈련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학 시간 계획표 다 만들지 않습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이것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엄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왜 그 성적표도 보고 이런 게 왜 어떻게 살았나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나? 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24시간을 활용하는 계획표를 짤 때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것은 뭐가 있는지 한 번은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들 입장 계획표를 보면서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으로 뭐 전체가 매일 하나님 부르고 사는 거지만 너 하나님 앞에 너의 영성을 위해 믿음을 위해 뭐 하나 할래? 한 번은 체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기도를 해야 될지, 언제 뭘 해야 될지, 하다못해 밥 먹기 전 기도 1분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체크해 줄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와 터치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세상 교육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원은 없어도 인재는 많아. 우리는 자원은 없지만 필요한 곳에서 인재를 만들었었어요. 그것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시선인 거예요. 저 나라는 없는데 아쉬우면 사람을 키워서 만들어서 쓰는 나라. 이렇게 소문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저 나라 사람들은 뭔가 있으면 막 만들어낸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서 쓴다고. 저력 있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가서 공부만 해라. 뭐 한석봉이 엄마도 아니고 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틈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부 잘하고 뭐하고 말썽 없으면 그건 잘하는 줄 알고 오냐오냐 하다가는 뭐예요? 바람 휙 불면 그냥 쓰러지고.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뿌리가. 제가 재밌게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미국 처음 갔을 때 바람만 보니까 학교 캠퍼스가 거기는 뭐 우리 창 이동만한 기숙사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뭐 여기 뭐 학생 도서관 뭐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높아야 3층이지. 그러니까 도서관은 어디 있고 뭐 정보센터는 어디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학교 뭐 강의실 옮겨갈 때 때릴 때는 한 뭐 5분 10분 로컬로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다 보면 비온 막 바람 불고 나니까 가로도가 막혀가지고 막 뭐 치고 막 공사를 하고 막 돌아가라고. 사람 못 걷게 해요. 거기 위험하면 절대로 거기는 사람 못 지나가게 만듭니다. 보니까 평상시에 걸어가면서 봤던 한 7m 되는 야자수가 있는데 뽑혀서 넘어졌습니다. 뿌리가 1m도 안 돼. 그거 어떻게 서 있었나 몰라요. 그냥 내리쬐는 태양에 바람도 없고 그러니까 쭉쭉 잘 자랐는데 뿌리를 못 뽑은 거예요. 아 좋다 그러고 위로는 쫙쫙 자랐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바람이 한번 확 부니까 뿌리째 뽑혀 누워버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내버려뒀다가 참 얘 똑똑하다 얘 잘 자랐구나. 근데 믿음의 뿌리가 없는 겁니다. 작은 시련만해도 살아나 죽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멘탈이 약해져가지고 조금만 힘겨우면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처음 충격을 받은 게 그겁니다. 2월 8일날 군에 입대해가지고 한 열흘 있다가 요 화전으로 올라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굉장히 센 부대의 훈련을 들어 예비사관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못하고 훈련을 막 밤 12시까지 잠 안 재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논산에서는 일과 시간 끝나면 자유인데 거기는 자기네 병력이라고 아주 괴롭힙니다. 근데 추운 겨울에 겨울비가 막 오는데 갑자기 팬티바람으로 연병장에 집합하라는 거예요. 그 추운데. 야, 참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진짜로 팬티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따만한 우박덩이가 쏟아지는 겁니다. 얼음덩어리가. 파바박 맞았는데 곤봉을 또 뭐예요? 그 큰 통나무 있잖아요. 기름칠한. 그걸 들으래. 야, 그거 왜 했지? 그걸 들으니까 팬티바람으로 얼음구덩이 받으면서 그걸 막 이유는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설명도 안 해. 근데 한참을 하는 동안 알고 봤더니 애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애 찾을 때까지 멀쩡히 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관들은 인원 파악하는 거야.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딱 한 명만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애들은 잠자던 애 이거 하고 나머지 한 명을 찾는데 행정병에 있는 인사계 일병이 찾았다고 달려온 겁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화장실에 처박혀가지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육군 훈련소에 들어온 그 패기 넘치는 멀쩡하게 근육도 있는 애가 집에 가고 싶다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 같지 않죠? 네. 잘 했다고 잘 키웠다고 했는데 멘탈이 약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왔을 때 야, 우리 아버지도 했고 우리 형도 했고 옛날에는 전쟁도 있었어. 이 한번 악물고 이거 한번 못하겠냐? 시간은 가는데 할 텐데 조금 생각의 그런 방향만 요만큼만 틀어주는 교육이나 간섭함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힘겨울 때 야 괜찮아 다 그런 거야
털고 일어나야지. 이런 소리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아마 그런 마음은 안 먹었겠죠. 저 자랄 때만도 진짜 그냥 그랜저 타고 갓그랜저 타고 학교 오는 데를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를 강남에서 나왔잖아. 강남에서. 이래봬도 강남 출신이거든요. 중학교를. 저희 옆 동네에 누나들 많았습니다. 국내에 유명한 여고 누나들 많아가지고 내 누나는 아닌데 다 누나 같아. 이렇게 버스 타면 맨날 만나거든. 맨날 만나거든. 그런 동네 중학교를 살았어요. 그러니 진짜 화려한 애들 많긴 많더라고. 네, 얼마나 그 동네가 웃겼는지 체육 시간에 산 위에서 약간 우리 학교 바로 밑에가 청실홍실 아파트예요. 청실홍실 아파트. 개포동구 쪽에. 근데 높잖아요, 아파트가. 근데 학교는 높아야 4층이니까 청실홍실 아파트가 이렇게 보면 높이는 게 보여요. 근데 여름날 더우니까 선생님들이 야, 우통 벗어. 남자 학교니까. 우통 벗어. 그리고 나서는 딱 선풍기를 뜨고 딱 이러는데 그걸 어디서 봤나 봐. 근데 그 동네 사는 엄마 아빠들이 나는 그때 3학년이었고 그 동네 사는 엄마 아빠들이 자기네 애들 신입생으로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딱 보더니 바로 다음 달에 전 교실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더라. 그때가 언제야? 1981년인가 2년인가 그 정도였거든. 왜 강남 얘기가 갑자기 나왔지?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잘하니까 어떻게 건들지를 못해. 그때 나는 지금도 이해가 되는 게 난 그때 그랬는데 그 동네 엄마들이 애가 울고 왔다고 떼거지로 몰려왔어. 학교에. 기가 막히더라고. 어린 내가 봐도 기가 막힌데 근데 그러기를 벌써 몇십 년입니까? 30년이 지나도 똑같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아. 거기서 자란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겉은 멀쩡한데 어떻게 하든 군대 안 가려고. 1년 반뿐이 안 됐는데도 그걸 피해 가려고 별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멘탈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일이 깜깜한 겁니다. 제가 매 순간순간 그걸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정신없이 기도만 하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 계획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구체적인 내 자신의 일생에 대한 계획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성전 안에서 주회를 감당하면서 내가 우스운 소리로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요 마음에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50전에 장로 짓고 나서 받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에 맞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내가 50전에 꼭 권사님 돼가지고 40전에 권사님 돼서 정말 의미 있게 일하고 싶다. 그런 꿈은 꿔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40몇 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원로 장로님 딱 한 분이잖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분은 20년 전에 즉 50대 이전에 장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원로 장로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한 교회 안에서 뭔가 다른 게 누가 봐도 성도들이 인정할 때 이분은 우리 장로감이다. 장로님감이다. 저분이 장로가 되면 내가 순종해야 하지 하는 것을 다른 이들보다 일찍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장로 직분은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거나 훈련 이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직분에 대한 그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분은 나이는 어리지만 보편적인 생각에 나이는 어려도 충분히 내가 존중할 영적인 아버지고 형님이고 교회의 일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장로로 추대를 하고 추천을 하고 그리고 직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년 넘게 충성한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지지를 하고 인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원로 장로님이 됐단 말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꿈을 조금 더 어릴 적 꿔야죠. 네? 옛날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은 당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손주 데리고 낚시하고 나서는 야 너 컸고서 목사가 돼야 된다. 이 한마디가 자기가 목사가 된 이유라고 말하는 어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꿈은 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내가 몇 살에 집사가 되고 몇 살에 권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주의 종을 둬서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이만큼 봉사 생각을 마음으로 품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은 요만큼은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막상 닥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하면 안 받아. 이쯤 돼서 오는 건 나한테 뭐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도 뭐 시킬까 봐 전화 안 받는 분 한 2분 계셔. 그렇다니까요.
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마음에 준비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 애들은 야, 너 49살 되면 장모직분 받을 만큼 해야지 그랬더니 억지로인지 뭐 하여튼 뭐 싫다는 안 하더라고. 어? 그럼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라이프 스케줄에 그만큼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틈이. 그렇게 되면 듣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가문의 영광이고 천국의 기쁨이라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3대가 함께, 우리 교회도 3대가 함께 신앙생활 가정 몇 가정 되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 뭐 주일에 밥 먹고 그러면 그냥 마음에 보면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 보니까 3대가 함께 와서 조만간에 4대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가 있는 게 연륜이 깊어지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대가 함께 예배가는 한 가정이 몇 가정만 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 견고한 뿌리가 있냐는 말입니다. 왜? 그 정도가 멤버십이 되는 건데, 한 식구들이. 기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은 남이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멀어지기보다 매일매일 가까이 다가서는 용기 있는 걸음, 지혜로운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이자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염으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둘째 아들의 현실은 먼 나라 백성 중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붙어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주도적인 삶이 못된 겁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간혹 엄마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녀들, 자녀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왜? 머리가 되면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원이라는 얘기예요. 둘째 살다 보니까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 둘째 아들이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돼지는 먹고 있는데 나는 못 먹는, 그러니까 돼지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치열하게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누굴 돌볼 틈도 없고 세상은 그렇게 경쟁적으로 자기만 아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둘째 아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느끼고 인식을 합니다. 어떻게? 19절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를 볼 때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셔서, 즉 나에게 일을 주시고 먹을 것만 주십시오. 라는 말을 하면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결국 그 처절한 생각이 삶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던 겁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는데 생각처럼 멋진 삶이 아니라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 삶에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품에 있던 하인들과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니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인생도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의 시작이 되는 모티브, 동기는 바로 1절이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을 시대의 종교인으로 볼 때는 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가까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릴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거리를 두고 싶은 겁니다. 시대의 욕을 먹고 소외당하고 외면받는 삶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안 찾습니까?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의 말씀에서 자기의 인생에 주님의 빛이 드는 것을 깨닫고 점점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행복하고 지금 천국에 간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비천하게 저 종교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주받은 인생 같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다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다고. 여러분 정말 속상할 때 눈 감고 아버지 3번만 불러보십시오. 정말 달라집니다. 진짜. 눈 한 번 다 감아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아버지 3번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부른 사람 눈 뜨십시오. 다르다니까요. 나 스스로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시간만큼은 정말 내가 귀한 생명 버려 사신 그런 아들로서 자녀로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예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예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자유인은 아버지의 아들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이 흔히들 세상 말처럼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3년경에 익소스 전투를 치릅니다. 그때 그 전투는 그 중동 지역의 패권이 달라지는 기가 막힌 전투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스 제국으로 헬라 제국으로 변화되는 막강한 의미 있는 전쟁을 벌이는데 불행하게도 알렉산더 대왕이 준비한 병력은 4만, 어떤 사람은 5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일단 4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의 군대는 60만이었습니다. 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 젊은 30대 안 넘은 이 알렉산더가 자기의 병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앞에 있는 다리우스의 군사들은 노예들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갖고 싸운다. 이 싸움은 노예와 자유인의 싸움이다. 이 연설을 들은 4만의 중과부족 수적인 열세인 군사들은 자기 앞에 있는 왕과 함께 죽도록 싸워서 4만이 60만 군대를 박살내버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노예처럼 사는 인생과 자유를 가진 인생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유를 가진 인생은 충분히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의 의미가 뭔지 죽도록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길이고 내 자녀의 미래다. 어떻게 죽습니까? 죽기 싫어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노예는 시켜서 싸우거든요. 가라니까 가고 멈추니까 멈추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가서 뭔가 움직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더라도 그때 그 전쟁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저쪽 편의 보병을 통해서 전쟁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좀 횡으로 서가지고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기는 진짜 자신은 기마병을 딱 준비해서 한 7,000명 정도의 기마병을 딱 준비해서 저 뒤에 딱 보고 관망을 합니다. 싸우는 척 하다가 뒤로 싹 빠져가지고 저 옆으로 삥 돌아가가지고 다리우스 왕이 있는 그 왕의 그 마차 있는 쪽으로 가서 돌진을 해가지고 왕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 봤습니까? 다리우스도 제일 높은 데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겠냐고요. 저기 보니까 알렉산더가 말 갖고 삥 도네? 그러면 자기 장수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돈다. 놀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노예니까. 누가 시켜야 하거든. 아무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쟤 뭐야? 야, 우리는 60만이고 저건 7천인데 그거 뭐 겁나?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 자유를 갈망하는 미래를 꿈꾸는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용기 있게 다리우스의 보좌를 향해 창을 들고 돌진을 해옵니다. 아마 미술책에 보면 그 사파들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진짜 멋진 장면 아닙니까? 이게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였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노예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노예. 그러나 늘 자녀인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납니다.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자녀됨을 인식한 인생은 다 내일이고 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급격히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시점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기가 사울 앙패에서 아히멜렉의 집에 피신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한테 보자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먹는 빵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도망 다니라고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것 저지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 조금만 주십시오. 하니까 제사장들 마을인데 뭐 먹고 삽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은요, 성막에 성소에 드린 그리고 드렸다 물려낸 질설병, 그게 주식인 거예요. 그게 빵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는 빵 물려놓은 거. 그건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 율법과 규례를 어길 수가 없어서, 야, 미안하지만 제사장들이 먹는 빵밖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배울 게 없는데, 다윗도 양심이 있는데 평소에는 그거가 너무 배고프니까 죽겠으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제사장이 축복하고 그 빵을 줬습니다. 그걸 사울왕한테 얘기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거기 가서 제사장 185명을 순식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잔인하죠. 그 시점에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온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식. 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 때문에 절망의 구렁텅이가 됐는데 정신줄 놓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가슴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뜰에 숨기운 푸른 감람나무 아닙니까? 그렇게 노래라고 기도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들의 기도고 자녀의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는 싫다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문제였지. 사울이 거기서 무너졌던 거예요. 아들이 되어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보이든 안 보이든 아들이다. 보이든 안 보이든 아버지에게는 아들인 거 아닙니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지어다가 입히고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버지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 아버지 앞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라는 것. 그 아버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항상 있다는 것. 그러니까 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도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기도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욕심에 따라 사는 인생은 기다리는 아버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돌아선 자만이 알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문제는 점점 세상은 그런 기회를 잃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다 넓다. 좁다. 네.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왜? 협착하기 때문에. 좁기. 천국으로 가는 문은 넓다, 크다, 아니면 작다. 작다. 작아요. 그리고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결국은 그게 점점 오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오죽했으면 계시록에 천국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함께 찬송하는 무리를, 인침받은 무리를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못 박았겠냐. 갈수록 접어지고 세상 인구에 비할 때 정말 찾는 이가 적은 겁니다. 상징적인 숫자죠. 안 그래요? 전도하기 힘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도 뉴스에 도배라가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으로 와요. 팬데믹을 지난 세대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얼마나 뉴스에 나왔습니까? 저 사람들은 말도 지지도 안 듣고 확산의 전염병 확산의 원흉들이다. 정말 그때 10대 20대를 지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무서운 때가 된 겁니다. 네. 예전처럼 나와가지고 예수 믿자 할 때가 아닌 겁니다. 이제는 예수 몰랐던 사람들이 예배당 문 들어오기 힘든 때가 된 겁니다. 어디쯤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거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옮겨왔다가 좀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딱 그런 일 아니고는 난리.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이제는 희귀한 때가 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자리를 채우고 앉아가지고 벌써 몇 시간째 예배하는 거 이젠 드문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뭔가 재미있고 흥미를 맞춰야 됩니다. 앞에서 무도 좀 해야 되고 막 춤도 춰요.
제가 전도 생활 때 정말 마음 아픈 게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생각해서 그걸 열심히 해서 애들을 막 하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수련회 가서 기도도 하고 기도 훈련도 많이 시키고. 근데 저 교회 다니는 중에 이름이 이만자 석자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름이 이만석 씨야. 근데 그분이 여기 우리 신권사님 남편 돌아가신 유동기 집사님이 그 기가 막힌 기술자잖아요. 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만석 씨를 전도해서 교회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만석 씨가 상계동 1동쪽 내가 요거만 하고 일찍 끝날게요. 눈 초롱초롱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금방 끝났다니까 요거 마지막 간증. 상계동 저 골짜기에서 작은 판잣집, 진짜 판잣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참 능력도 좋아. 애가 넷이야. 네? 넷인가 다섯인가 막내 딸까지 또 낳았어. 그 집인가 유 집사님이 그냥 그래도 후배라고 이렇게 막 챙기면서 막 밥도 먹이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이 양반은 멀쩡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가. 근데 그 집 이제 애를 주구장창 낳고 집에만 있는 살림만 하는 안분이 착해. 또 어쨌든 오면은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오지만 밥도 해주고 쌀도 팔아주고 아주 많이 도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집에 큰딸이 하나 있었어. 큰딸도 그러니까 그 큰딸이 또 엄마 대신 동생들 많아가지고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참 아주 잘 싹싹 보기 좋아. 어쨌든 어려워도 살기 힘든 때였지만 그때가 언제 1991년도입니까 2년도입니까 하여튼 절 좋아. 그러니까 더 정이 갈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따라서 용돈도 줘야 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학생회 또 부회장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사라졌어. 소리 소문도 없고. 그 바로 밑에 남동생 하나 이름이 순태야. 이 녀석은 덩치는 이만한데 하여튼 뭐 권투도 하고 하여튼 그 집 애들은요 정 많이 줬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사랑해줬거든. 근데 어느 날 그 큰딸이 사라진 거야. 어디로 갔나. 순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 노원구에는 한 교회는 지금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니 교회 앞에다 봉고차를 세워놓고 애들한테 1,000원 줄 테니까 교회 가자고. 세상에 이런 못 배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에 돼가지고 한 욕을 바가지라고. 야 세상 좁다고. 거기서 수석 부목사로 있던 놈이 미국에 왔을 때 후배로 들어왔더라고. 자기도 그 교회 절대 안 간대. 자기가 그 교회 부목사 생활했는데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자기 한국 안 간대. 미국에 놀러 앉을 거예요. 그 교회는 절대로 안 간대. 그 교회. 어떤 교회냐고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의 교회 그런 것 같으니까 상상은 하지 말고 하여튼 어린이 유명한 교회거든. 근데 얘가 거기 가 있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얘기를 해봤더니 나는 이런 거 싫어하잖아. 잘 안 하잖아. 지금도 안 하는데. 네? 근데 애들은 이게 좋은 거야. 예배당 나와서 막 이거 한 거 좋아하고 내가 한번 가봤어. 가봤더니 이걸 하고 있더라고. 그 앞에. 내가 못내 눈빛 마주치면 민망할까봐 그냥 뒤로 나와가지고 와버렸는데 때로는 그게 속상한 겁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네, 중요할 수도 있죠.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이게 뭐가 중요해? 사실은. 근데 어떤 이에게는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아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교회들이 같은 주님의 교회인데 때를 따라 목사님들이 상처를 받는 게 그거야. 어떻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지금 어디 중계동에 그 온천이었던데 교회 하나 들어오니까 그 동네 목사님들이 또 연합회를 만들어서 반대 집회. 그건 또 무슨 꼴이냐고. 그냥 국으로 그냥 에이 그리고 말지. 그걸 또 자기들이 20교회가 모여가지고 반대한다. 그게 무슨 짓이야 그게. 창피하게. 냅두지 그냥. 자기들이 간다는데 어떡하겠냐고. 그것도 교회인데. 개인 세상 망신이지. 근데 그만큼 그분들은 절실했던 거야. 왜? 자기들은 없거든 이런 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비애죠. 비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조금은 생각할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위하는 게 뭔지를 그 우선순위를 우리는 정리를 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큰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대단한 아들입니다.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통학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이 첫째 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이잖아요. 그 시간에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착한 아들이 집안에 살았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아버지한테 이 아들이 한 얘기를 보십시오. 26절에 한 종을 불러 무슨 네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을 화가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 그냥 그걸 보니까 아버지가 또 속상하잖아요. 동생 왔는데 저 형이라고 저거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또 나와서 고난데 야 그러지 말고 동생 왔는데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해요.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겨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즉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게 대한 것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삐져버린 거야. 큰아들이. 이해는 가. 하지만 큰아들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아빠가 왜 저러는지. 모르는 겁니다. 엄마가 왜 그러는지. 정말 아버지 앞에 사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 예,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맞습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 안에는 아들이 그걸 몰라줬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얘기해요? 15장 1절 2절처럼 종교인들은 아버지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족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멀어진 심령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되고 불러들이는데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못마땅하다. 즉 먼저 믿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복에 만족하는 삶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언제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고 오늘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 하나님께로 향한 여러분들의 삶이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 펼쳐지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분복과 은혜가 확실하기에 매일매일 삶의 아름다운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확장해가는 은혜와 그리고 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가지면, 주님을 품면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에게 주시는 한 해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 가운데 평안과 은혜로운 하나님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